레위기 26장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명령을 회상하는 거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는 오늘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한 장의 본문을 신명기에서는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 내용을 보태서 세 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얻고 저주를 받고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6장의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6장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이틀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요. 현세적인 복을 강조를 했고 하나님의 동행도 있고요. 그러나 이 복을 어기면 두 번째로 어제 본문이었던 14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언약을 어기면 배반하면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육체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있고 적에게 쫓기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0절로 45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징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세 가지 주제라고 합니다. 언약적 축복, 언약적 징벌, 언약적 회복.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6장에 이 언약에 대한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도 오늘 반복적으로 많이 이제 강조하셔서 4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여기 언약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하면 다른 나라에도 잡혀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잡혀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땅을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탐심이 땅을 안 돌려요. 조금이라도 더 해서 벌으려고 하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카운트하셔서 그만큼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포로가 생활하고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땅을 놀리게 하시겠다고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징벌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때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때론 매를 들으셔서 징벌하시는 이유가 하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마디로 말하면 넌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 갖다 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버린다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고 너희들 치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했잖아요. 이것이 뭐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게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으로 잘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패나 또 고난이나 고통을 죄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요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축복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섭리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던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중에 깨닫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그 모든 것도 다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제 다음 27장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언약적 징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13절까지 그러나 언약적 징벌에 대한 얘기는 두 배로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타락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길게 징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두 배의 또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뭐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복주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의 시드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드 단수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 단 한 분을 가르치시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레위기 26장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규례와 율례 46절에 있는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너희 모든 백성 너희 자손을 복준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우리 모두가 또 언약적인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용기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는 많은 부분이 세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복.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고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다음에 육신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땅에 안전이 거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승리, 대적들이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율법 아래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안에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등장하시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힘입어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무용론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율법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은 다 폐지되고 다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라도 버리면 지극히 작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버리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철저히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 그래서 우리를 언약 안에 징벌도 하시는 거예요. 혼내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 언약에 있는 복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복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현세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현세적인 거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현세적인 복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복, 내세적인 복에 더 큰 초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영적인 복이 많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누리는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석으로 비유하면 신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금덩어리 같은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현세적인 복은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는 집은요 금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했더니 여러분 집에 전기차 있습니까? 요즘 값비싸고 좋은 차는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있는 집들은요 내연기관차가 꼭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이고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세적인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누리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현세적인 복은 추가로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복에 우리가 너무 눈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듯 징계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영원한 복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고 그래서 내세적인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그 복을 상급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게 될 때 전기차 있는 집은 내연기관차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보석을 가진 집은 금반지는 금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 주께서 주신 그 언약으로 오늘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사귐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